오늘 제목 잠언서 17장 말씀 중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도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는 잘 다듬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 고침 받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연단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겉모양을 빚는 것이 아니라 속의 모양부터 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부분은 어디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도록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라고 하셨어요. 종이지만 종이 슬기롭다면 미련한 아들보다 더 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 배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주인을 가르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옆에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부는 종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으로서의 할 짓을 못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종의 지시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해야 그때부터야 그는 주인으로서의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속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종의 신분을 벗을 때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면요, 우리가 언제 종이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었냐고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데 그건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받습니다. 또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셔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루 살고 죽어지는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 본다면 우리는 그 역사의 긴 속에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면 그 점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하시는데 그 순서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이 바로 서려면 누구부터 쓸까요? 가장부터,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들, 딸들 순서대로 바로 서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 모든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내나 자녀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빚어갈까요? 여기는 목사일 겁니다. 목사를 먼저 빚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가장 먼저 목사를 빚어갑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하나하나 빚어가요. 빚어서 만들어간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와서 배워라 하신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했는데, 그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연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기에 고난이라는 걸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데 고난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최소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바라보면서 계속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다 보면 그 고난을 뛰어넘어갈 만한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준다고 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있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리면서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와 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받기를 원하는 게 뭐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신다고요? 머리에? 아니,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다 동원해서 선택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 가운데서 그 돛대 역할을 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갈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생활이 뭐냐? 앞으로 닥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쌓여진다 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말씀이 쌓여지고 또 말씀이 쌓여지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이 말씀은 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뒤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하나 연단된 거라고요. 두 번째, 말씀의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박힌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를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충고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힌다 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베고 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거기에 새살이 돋아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면요, 그것은 그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처만이 아니라 반대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한 40대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인데 퇴근을 못하고 일이 나와서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하고 들어와서 또 야근을 합니다. 저녁을 딱 먹고 나니까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노곤해지지요. 하루 종일 피곤해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하면 대부분이 누가 받아요? 아내가 받아.
있는데 누가 딱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하는데 딸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내가 원했던 딸이 받았구나 하고 입이 쫙 벌어지는데 엄마! 아빠야! 지금 누구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다고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전화했는데 딸은 귀찮다는 듯이 엄마! 아빠야! 하고서 아빠한테 아빠의 그 전화기를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하는 말, 엄마 연속 꼭 보고 있는데요? 하고서 전화기를 갖다 주는데 엄마가 하는 말, 네가 물어보면 네잖아. 나 바쁘단 말이야. 어때요? 그 아내의 말, 딸의 말,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났을라나요?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최소한 딸이라면, 엄마라면, 아내라면, 아버지 저녁 잡수셨어요? 저녁을 먹었느냐고 확인해야 되고, 아버지 힘드시지요? 조금만 하고서 들어오셔서 쉬셔요.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전화 받기가 싫다고요? 연속극을 보겠다고 전화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아버지에게 용기 낼 만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가정이 무너진다면 두 번째 어디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또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 한마디예요. 막대기로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상처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돼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왕이 된 성군이 된 이유가 뭐냐?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성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다시 말하면 그 반대는 뭘까요? 선한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입을 통해 나온대요. 그렇게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날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우리는 책임지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거예요. 그냥 던지고 마는 한마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는 뭘로 들었다고 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뚝에서 쥐구멍이 나서 물 조금씩 흐르던 것이 점차로 더 큰 구멍이 되어서 그 뚝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담아있는 그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상대방들을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잘 지켜내야 될, 내 가정이 파괴되는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기에 우리의 그 미련한 것들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나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일만 저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해서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냥 부딪히고 나가면 내 몸이 고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먼저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모든 것에 실패를 줄여야 돼요. 우리의 삶은 두 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 번 사는데 그 방법을 잘 선택하려면 먼저 사신 분들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응? 먼저 사신 분들의 지혜를 얻으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하지요. 먼저 선 날생이에요. 먼저 산 사람이에요. 그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잘 들으면 실패를 줄이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만들었다겠어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우리만 떨렁하니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모든 세상이 혼돈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세상이 다 혼돈했다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질서가 만들어졌다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질서가 만들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셔요. 아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운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연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몇 년의 연단을 받았다고요? 40년의 연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연단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몇 명이 죽었다고요? 60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다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죽은 사람이 60만 명인데 거기 들어갈 때 사람이 또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손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속에 60만 명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가게 만드신다고 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고 나 홀로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끼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내 생각을 앞세우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성령이 품은 사람들끼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께서 주관하는 사람들이 합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겨나요. 상처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은 다투는 영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영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소중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분이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큼 소중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소중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연결되게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 누가 누린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린대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수고는 열심히 A라는 사람이 했는데 누리는 거는 B라는 사람이 누려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품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해 가게 하신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들을 계속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까 가정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시작은 서로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 시작은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주는 것에 기뻐하면 돼요. 응?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것에 기뻐하면 좋고요. 아내가 사랑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것에 기뻐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달라고 하기 전에 주면 그 가정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사랑이라는 걸 더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요. 아들아 고맙다. 응? 세상에 망나니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망나니 아닌 것이 감사하고요.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하고요. 내 옆에서 든든한 나의 기둥이 되어줘서 감사하고요.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옛 것을 끄집어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옛날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연단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멘. 이것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감을 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옛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영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